모세오경 가운데에서 왕의 문제를 다룬 유일한 구절입니다. 고대 중동에 일반화되어 있던 전제 군주의 행포를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군주의 독재를 경고한 내용입니다. 고대 중동의 왕들은 신 또는 신의 아들로 불리던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히랍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을 데우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데우스 에피파네스, 무슨 뜻일까요? 그 뜻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참 건방지기 한이 없는 말인데 그렇게 왕이 스스로를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므로 이스라엘의 왕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왕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왕위에 오르면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율법서를 등사하여 주어서 그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왕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할 사람은 왕뿐 아닙니다. 시편 1편 2절에 의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와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큰 역사를 나타낸 빌립 집사에게 주님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광야였습니다. 빌립이 사자의 말에 따라 그곳에 갔다가 이디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내시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그 사람이 탄 수레 가까이 가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가까이 가보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빌립이 물었습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빌립에게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궁금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이 나오자 그 사람은 빌립에게 요청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한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계기는 성서 읽기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고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두 번째 것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가운데 부분에 보면 왕은 자기 옆에 둔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할 사람은 왕뿐 아닙니다. 성서의 중요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2명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애굽 왕이 늘어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남자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명령으로 인해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에 따라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고 왕이 주는 보상을 받아 즐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생명 존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희생당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며 남자 아기를 모두 살렸습니다.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고 호통쳤을 때 산파들은 대답하기를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더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잃게 할지도 모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로 인해 산파들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세 번째 것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뒷부분을 보면 왕은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사람은 왕뿐 아닙니다.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서는 바벨론의 통치가 끝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중동 일대를 통치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고레스와 그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의 왕들은 대단히 너그러운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통치자들과 잘 협력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333년경부터 팔레스타인을 다스린 시랍의 왕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시랍어와 시랍 문화를 보급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시랍의 왕들은 유대인의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 반율법적인 일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자기네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나 할례를 행하는 일까지도 탄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굴복하거나 타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투쟁했습니다. 하스몬 가문이 이 투쟁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운동은
하스몬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주도하여 이끌면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성전을 탈환해서 성결케 하여 재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랍의 군대가 스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100년간 독립적인 국가를 세워 지탱해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적인 대제국 히랍의 억압에서 벗어나 100년 동안 자유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가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의지가 외세를 몰아내고 독립을 얻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배우며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문은 왕에게 주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배우며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본문 20절 앞부분에 보면 말씀과 함께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에 의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 사울은 그 좋은 예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왕을 제비 뽑을 때 사울이 뽑혔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사울 왕은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올리는 일을 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의 손을 빌려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날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그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가운데 부분에 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하타입니다. 그 뜻은 관역이 빗나갔다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행위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9장부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 간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의 발단은 한 레위 사람의 첩 때문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의 첩이 화가 나서 친정인 베들레헴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은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첩의 집에서 나흘을 묵고 닷새째가 되는 날 첩과 함께 길을 떠난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 첩이 죽게 되었고 레위 사람은 그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대표들에게 레위 사람의 첩을 죽게 만든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은 베냐민 지파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지만 사사기 후반을 읽어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사사기 16장에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에는 사사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범죄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러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것은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의하면 말씀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통한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왕이니까 그와 그의 후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면 매년 풍년이 들리라고 했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계속 번창할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었다면 초고속 승진이 되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형통한 삶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이런 형통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인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 한 초등학교 여선생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24살의 젊은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한 해 두 해 끝난 게 아니라 13년 동안이나 요양생활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37살이 되었어야 겨우 요양생활을 마쳤습니다. 요양생활을 마친 그녀는 그동안 자기를 기다려준 소꿉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런지 가게는 아주 잘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인생의 양지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예수 잘 믿는 자기 남편과 뜻밖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어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니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선 안 될 일 같아요. 부인의 말을 들은 남편은 맞는 말이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가게에 상품의 종류를 3분의 1 정도만 갖춰 놓았습니다. 없는 상품을 찾는 사람이 오면 이웃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웃 가게들도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42살에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가게 여주인은 1964년 아사히 신문에서 주최한 1000만 엔 현상 장편 소설 공모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소설 빙점으로 등단한 미우라 아야코 여사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서주의를 맞은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말씀과 함께하면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